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었죠. 10장이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11장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줄지 또 다시 교정하는, 또 다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만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목이 좀 역설적이고 섬뜩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글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바울이 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닮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과는 다르게 좀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면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유전이 있었습니다. 전통 혹은 관습,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키긴 지켰는데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3절을 저를 제외한 많은 형제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형제님들이 좋아하는데 이 구절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했을 때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근데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아닐까? 예.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예, 우리 말에 또 이런 것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매님? 자, 무작위. 그건 아니지. 네, 굉장히 유교적인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성경에서는 지금 또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떠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러한 질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4절에 보시면 본론에 들어갑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남녀 간의 질서,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이 질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예언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남녀의 질서 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의 질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돼요. 무엇을 쓰거나 해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나 예언할 때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짚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나타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봤을 때에도 여성형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남성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원리가 어디에서 있냐면 8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최초 창세기 우리가 다 읽어봤던 내용이죠. 최초 아담과 하와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에게서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의 시작과 기원이 어디였는가? 바로 남자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 여성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 창세기의 원리를 이끌어 봅니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구절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저를 제외한 다른 형제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만 여성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무슨 남자에게 내가 귀속돼서 내가 남자의 무슨 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도 자아 실현해야지. 예. 그런데 이 창세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속에는 여성은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제 눈이 번쩍이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 디자인이 본래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람의 주관과 생각과 철학으로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 이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성의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여성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온전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남자 혼자 생활하는 사람 보셨나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여성 혼자 살아가시는 분 보셨나요?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라비 3년은 이가 서말이다. 그리고 과부 3년은 보리가, 쌀푸대가 서말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 공감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금 9절의 내용도 그러한 이야기죠. 남녀 창조의 목적과 질서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여성은 남자를 돕는 그러한 역할로서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그 원리가 왜 중요할까?
지금 그 창조의 원리, 창세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우리 할아버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원리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바울이 끄집어내서 설명해 줘야 되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이 남녀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그 개념이 무너졌던 혹은 무시했던 몰랐거나 혹은 무시했거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리기 원했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 질서가 그래서 기도와 예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첫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때문에 여성은 자신이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다.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식을 머리에다가 두어야 된다. 이거 보셨죠? 이 장면 어디서 보시지 않았나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가톨릭이라는 곳에서는 여성분들 침례받고 이러한 예식을 거치신 분들은 항상 이 머리에다가 수건 같은 것을 면사포 같은 것을 항상 써서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표식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된다. 천사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 믿거나 말거나 신비로운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천사 때문에 이러한 권위 아래의 모습을 표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누구일까? 뭐 혹은 좋은 천사다, 혹은 나쁜 천사다. 나쁜 천사가 범죄하는 사람,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 사람, 딴 생각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는가 없는가 지켜보는 뭐 그러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천사들이 예배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허공에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하늘로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 보좌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떤 작은 이 땅의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가운데 허공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고 재현되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찌 질서와 권위가 없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설계가 무너진 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몇 장인가요? 6장인가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한 환상을 보죠. 근데 스랍들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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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창화하며 외쳤던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인데요. 모르시는 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버스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날개로. 몸도 가리고 있습니다. 다리도 가렸나요? 근데 날고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도 하물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가리고 건의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연관을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구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질서가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된다. 그리스도께 욕을 끼치는 모임이 되고 예배가 된다. 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께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성은 권위를 넘어가거나 질서를 넘어가거나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해로운 모습이다.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이러한 구절들로 여성을 비하할 수 없겠죠. 천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성을 천대하고 남존 여비 이거 다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를 누구로 두셨냐면 하나님으로 두셨습니다. 아버지로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등된 신격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질서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질서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러한 11절,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아내를 천대하거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남성이 우월한 존재라고 한다거나 그러한 여지도 그러한 공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 기도할 때.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저도 한때는 꿈꿨던 그런 로맨스가 있는데 굉장히 상상 안 되시죠? 예, 근데 머리를 길게 해서 김경호 씨인가요? 예, 김경호 씨처럼 그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잔소리 때문에 못 길러지겠더라고요. 집에 있을 땐 집에서 잔소리, 네 머리 이발하고 당장 이발 안 하냐?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너 언제까지 기를래? 근데 제가 과거 사진을 봤어요. 여기까지 기르셨어요. 네,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기르셨는데 왜 저는 기르지 못하게 하시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남자들의 본성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남자가 긴 머리 하면 안 되지. 그냥 스포츠로 그냥 밀어야지. 이러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짧은 머리 하신 분 자매님께 가서 형제님 이 이야기를 딱 깊이 공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여성 자매님 머리 왜 이렇게 짧으십니까? 머리를 길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 찾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수갑 찰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장이 어떻니, 눈썹이 어떻니, 옷이 어떻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요즘에는 본전 못 찾고 수갑 찹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여성은 머리에 써야 된다. 16절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교회의 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모든 교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6절에 보시면 규례라고 하는 이야기로 관습이다라고, 그 시대적인 범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관습과 규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게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교회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기도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유지할 수 없고 예언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죠. 진리와 기둥의 터,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야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교회의 핵심적인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일들이 남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규례 없이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와 이런 것에 훼손돼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 없는 교회가 된다. 영양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도리어 해로운 집단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우상의 신이 많았죠, 고린도에는. 그리고 여신들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근데 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제들이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거나 혹은 머리에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다고 해요.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슬람 문화권에 가시면 여성분들이 얼굴을 가리죠. 예, 히잡도 쓰시고 하시죠. 이거 안 쓰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로 오해하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사제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어떠한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검소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옷차림이나 이런 머리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 아래 있는 모습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근데 그러한 여사제들을 자매님들이 볼 때 좀 따라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 소풍이나 이런 데 사회 살다 보면은 우와, 저 여자는 저렇게 예쁘게 했네. 나도 저렇게 한번 화장을 진하게 한번 해볼까? 나도 빨간 입술을 한번 진하게 한번 발라볼까? 저런 옷도 입었네? 나도 예쁜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그거 해보고 이러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잡지를 통해서 보면 우와, 요번 가을 패션, 여름 패션, 비키니 입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여인들이 따라하거나 동조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데까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을 질서를 잡아주고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죠? 우리 자매님들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예언,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생활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질서와 권위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아이돌처럼 여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동조되거나 따라가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맺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성만찬을 했는지, 애찬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 각자가 가지고, 요즘 영어로는 포틀럭이라고 하는데,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공통으로
같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식사. 뭐 아가페 밀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잔치, 이러한 것을 애찬, 우리말로 해서 애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식사 교제를 했던 것인데, 지금 무엇을 짚어주고 있냐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것은. 근데 자기가 준비한 것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고급져요. 여러 가지 고기 반찬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다 먹고 손해나는 장사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음식을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시간이 늦게 퇴근하거나 일을 마치거나 그러한 사람은 종들이나 일꾼들은 나중에 오겠죠. 그 식사 자리에.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식사는 다 끝난 상태.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음식이 없는 상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음식을 먹고 또 잔을 대하고 해서 취하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큰 문제죠. 이 식사가 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식사로서, 애찬으로서, 성만찬으로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라고 했던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에겐 내가 줄 밥은 없고 내가 가져온 거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처럼 바울이 전했던 그 유전들을 잘 지키긴 했는데 비성경적으로 지키고 자기 개인적인 목적과 이기심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나만 먹고 기도나 예언할 때도 질서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애찬과 성만찬,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순서로서 그냥 점심 먹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나의 몸이고 식사고 빵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새 언약의 피의 교제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식사,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과 그의 몸의 깨뜨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예식이다. 중요한 식사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역할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끌어 옵니다. 그 식사가 주의 떡이나 잔을 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잘못된 질서, 성찬에 대한 생각, 만찬에 대한 그 식사 교조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 약한 자가 너희 중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약한 자. 두 번째로는 병든 자가 많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식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질서 없이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병든 자를 발생케 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잠자는 자도 너희 중에 적지 않게 발생했다. 잠자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신랑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이러한 성찬과 만찬, 애찬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발생하고 질병도 발생하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28절의 내용이거든요. 자기를 살피고 이러한 식사를 참여해야 된다. 자기 점검과 자기 대면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판단받는 것이 주님의 징계.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 기자는 사생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생아는 친아들이 아니다. 본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마땅하다. 사생아는 여호와의 공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받고 징계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사랑의 매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몸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병들게 할 수도 있다. 혹은 죽기까지 할 수 있다. 주님의 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체에게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그러한 모든 교회의 활동,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매가 셀 때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된다. 근데 그것은 사랑의 매죠. 세상과 함께 죄정함 받지 않는 것보다, 죄정함 받는 것보다 낫죠.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것보다는 주님께 매를 맞는 것이, 매를 맞아도 아버지의 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이러한 질서가 없이, 이러한 바울의 지침 없이 교회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판단받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성찬, 만찬 그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거룩한 예배라는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와 예언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남녀의 질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남녀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모님도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냐면 여성분들을, 교회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편이 청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서로 피드백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사님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최고 높은 목사님의 사모님은 담임 사모님처럼 돼서 밑에 있는 모든 남자 사역자들도 다 비셔봐서 전도사님 일로 와서 이거 하시고 뭐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님 사모님은 또 부목사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또 그 질서가 이렇게 권세라고 해야 되나? 권력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권력 싸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막 너무 무섭거든요. 벌벌벌벌. 근데 청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부부 사이지만 남성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권위를 행사하거나 가르치거나 여성 무리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길래 그 여성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는 저렇게 자매님들이 얼굴이 환해질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 충만, 성령 충만할까?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저는 남자 위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는 나이 많은 권사들은 혹은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돕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지만 남편을 도와서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제가 하지만 제가 남자 위에 권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의 브라이언 목사의 아내에 되는 쉐럴이라고 하는 사모님도 막내딸이거든요. 청 목사님의 막내딸이에요. 그분도 여성의 이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운영하고 가르치고 저도 가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잘 가르치세요. 역시 그 아버지가 청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막내딸님도 잘 하셔요. 또 브라이언 목사님이 또 워낙 성경적인 이 인사이트가 깊기 때문에 지식이 깊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예언 속에 지켜져야 하는 남녀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여사제들은 얼마나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나타냈겠어요. 그 우상 성전이 여사제들의 그러한 활동 역량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활약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질서, 이방신의 질서가 아닙니다.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질서를 세울까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모임이 아닌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기도와 예언의 질서 통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성만찬, 예찬, 이것은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라 예배 후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교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성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떡 하나를 드시고 그를 뜯으면서 성찬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잔을 나눴던 그러한 모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로서 빈부, 가난하고 부자, 인종, 부류, 어떤 집단, 사회적 계층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되는 거룩하게 합당하게 질서 있게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든 남녀, 지위, 인종, 계층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식사로서 만찬으로서 성찬으로서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오늘은 이렇게 귀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목처럼 유익이 없는 교회, 전혀 해로운 교회, 혹은 판단받는 교회가 아니라 유익하고
칭찬받는 교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유익하고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철학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창조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시간까지 동일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와 디자인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세상과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유익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을 살과 피를 대할 때 단순한 식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께서 맞으신 그 몸을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판단받지 않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임,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